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주님 깊은 교제와 만남을 많이 나누셨는지요? 한 주간 주님과 자주 만나셔서 또 차 한 잔의 여유를 여러분들 가지셨는지요? 이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아니요. 만나긴 하였지만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는 나와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때뿐이지 평소에는 별반 차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개의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이 내 안에 성육화, 즉 말씀이 내 안에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과 내가 따로 국밥처럼 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멀리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만나지도 못하고 깊은 사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대신에 말씀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임금이 그 종교개혁을 하는 그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살펴보기에 앞서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의 시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장장 55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 귀족들이 많은 특권과 권한을 누렸고요. 권력을 누렸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뭐 한 거예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사회적 제도로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죽고 12살 나이에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이때 귀족들은 기회다 싶어서 므낫세 왕에게 가가지고 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나라를 보호해야 됩니다. 나라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계 강대국인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귀족들은 다시 권력이 강화되게 되었고요. 또 더 많은 부패와 타락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백성들을 더 힘들게 쥐어 짜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고요. 온갖 이방신과 제사가 판치게 되었고요. 급기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해와 달과 별, 일월성신까지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므낫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가 행했던 것처럼 풍서갱유, 선지자와 율법책 말살 정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시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므낫세 시절을 열왕기하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가 흠뻑 젖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인 암몬이 왕으로 등극하지만 아버지와 비슷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2년 통치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암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8세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남유다 16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장장 31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요시야 임금이 왕이 되자 18년 되는 해에 성전의 대대적인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수리를 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발견한 율법책이 모세 오경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해당되는 본문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명기 역사서, 즉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 신학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엄청 중요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다시 사반이 율법책을 왕 앞으로 가서요, 큰 소리로 읽자 왕은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요시야 왕은 그 신하들을 다 불러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훌다에게 이 율법책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성전 앞에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율법책을 크게 읽고 다 듣게 합니다. 그 율법책에 적힌 대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 성전과 나라 곳곳에 널리 퍼져 있던 온갖 우상과 우상 숭배의 도구를 다 끄집어내어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이 온 나라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될 구절이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부분이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가 종이가 귀하고 귀한 시대이고 매우 드물었던 시대이지만, 그 당시 때 보통 성경을요, 양가죽에 말린 것에요, 사람들이 일일이 손을 써서요,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둘둘 말아 두어서 보관하였습니다. 그 당시 성경책이 매우 드물었다고 하지만 최소한 성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성전에서조차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말씀도요, 찾고 싶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연복에 헌금함을 이렇게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을 업신여기고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의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요, 뭐가 대처하는지 압니까? 전통, 간습, 경험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편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성전은요, 파괴되게 되고요, 나라는 망하게 되고요, 백성들은요,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 임금 때처럼 다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첫째로,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새로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새로운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라도 우리가 요지부동하는 반응으로 보인다면요, 말씀을 왜 찾나요? 찾으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므낫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읽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생각을 완전히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몇십 독을 하고 100독 이상을 한들 성경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 삶에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그냥 역사의 스토리이고요, 그냥 소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해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내면의 성전을, 영적 성전을 수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실까요?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크게 잘못하여 너무 황송스럽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 자기를 낮추는 식으로 옷을 이렇게 찢었다고 합니다. 또는 옷을 찢는 행위는 분노, 슬픔, 회개의 심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아무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기 옷을 찢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조상들이 그 율법책에 적힌 바대로 따르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노하셔서 큰 재앙을 내리려 하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이 옷 찢는 행위, 이 회개는요, 자신을 위한 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갱신으로, 종교적인 개혁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 역사에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장대원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장대원 교회에서 말씀 사경의 가운데에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던 일이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가서 한국교회 전체가 고백하고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선언하는 운동이 전국의 방방곡곡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사회적인 변화, 개혁, 갱신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단순히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도 달게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귀에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내가 달게 받겠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 요야킴의 이 반응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다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6장을 보시게 되면 에레미야 예언을 적은 두루마리를 신하가 요야킴 왕에게 읽어줍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에 태워버립니다. 거기 적힌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준 예언자 에레미야와 그 예언을 두루마리에 적은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4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떠한 말씀도 다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자고 말은 수없이 내뱉습니다. 근데 속마음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요, 이렇게 살짝 뒤로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말씀보다 더 따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와는 다르다,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혹 나에게 부담이 되고 좀 나를 좀 당황케 하는 말씀이거나 내 마음을 콕콕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는 말씀,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라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회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달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도 달게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 청산의 시작은 23장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형성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신뢰고 믿음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동물의 배를 이렇게 가르고요,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끼리요, 동물의 배를 가른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만약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신의 배를 저 동물의 배를 가른 것처럼 내가 가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배를 가르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위에 그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 행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순종하여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으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언약을 지키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가짐이자 우리의 자세이자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인데 그 신앙의 모습은 결국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신앙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세와 태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요, 누구를 살리기도 하지만 누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요 알 수 있습니다. 그 태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돕는 손길이 나면 그 영혼은 사랑에 머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비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태도를 보고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다 청산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요, 새로운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다시 찾은 말씀으로 무너져 다 버린 신앙 정체성을 다 바로 세우는 일을 대대적으로 거행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에 있었던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를 다 뒤집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회 전반적인 개혁과 갱신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왕이요, 직접 온 나라에 세워진 우상을 불사르고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요, 기드로 시냇가에 다 내다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시야 왕이요,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세운 베델의 송아지 우상까지 그 단을 파괴하고 불사르며 제를 만들고요, 해골을 취하여 그 우상의 제단 위에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이 섬기는 것들을요 다 가지고 와서 다 섬겼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남유다 사람들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이 섬기는 것들을 다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곳곳에 숨겨진 우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 앞에서, 다시 찾은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다시 찾지 않으면요, 다시 찾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우상들이요 내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우상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특히
동사, 서술어에 집중해 보세요. 23장에 나오는 동사와 서술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내가 버려야 할 것, 태워야 할 것, 던져야 할 것, 죽여야 할 것, 금지해야 할 것, 헐어야 할 것, 찍어야 할 것, 재어야 할 것, 빻아야 할 것, 더럽혀야 할 것, 뿌려야 할 것, 패야 할 것,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다 청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요, 한두 가지 문제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싹 다 바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싹 다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싹 다 갈아엎은 마음, 이렇게 싹 다 바뀐 그런 삶을 청산했다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까? 아니요. 그 새로운 삶은요, 다시 함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은 함께,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공동체성은 바로 유월절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출애굽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이 출애굽 역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기자는요, 이것을 말하기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출애굽을 기억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은 그 기억을, 구원받은 기억을,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자 본질은 출애굽 정점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그 본질을 상실한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월절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지켰을 것입니다. 별별 우상들을 다 섬겼으니 얼마나 바빴을까요? 이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약속도 지켰고요, 시간도 지켰을 것이고요, 자기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았을 것이고요, 개똥철학 같은 것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을 신념으로 생각하여 지킨다고 하여도 내 마음, 내 머리, 내 감정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 속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절기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과 감격과 감사가 빠진 채, 아니 잃어버린 채 드린 예배이기에 더 이상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새로운 삶은 신명기 법전에서 말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 여러분, 우리도 유월절처럼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변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또 다른 예배는 이 시대의 아픔 속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그 예배를 회복할 때에 우리가 신명기적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차별과 혐오의 대상 곁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란 논리 속에서 거룩과 세속으로 가르는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서서 서로 소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적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만드셨고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오직 평등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새로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주님과 깊은 만남과 나눔을 많이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아직이요. 그래야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반응을 보여야 되고요.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바른 신앙의 삶,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과 깊은 만남과 나눔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확실하게 고백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